자, 19세기 상층 계급, 잘 사는 계급, 그들의 과시적인 소비를 지적한 미국의 경제학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재밌는 한 가지 발견을 했는데 상품의 값을 올리면 보통 값이 비싸니까 안 사겠죠. 그런데 어떤 특정한 상품들은 값을 올리니까 더 많이 사더래요. 이 모습을 배블런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값이 싼데 안 사다가 값이 비싸졌는데 더 많이 사게 됐어요. 왜 더 많이 살까요? 값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는 이유는 과시 욕구 때문입니다. 인간의 과시 욕구. 나 이 정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걸 갖고 있으면 내가 비싼 아이템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내 가치가 올라가고 내 신분이 올라가고 그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산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소유한 것,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소속된 집단, 나의 무리, 나의 가치를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다음에 표를 한번 볼게요. 잘 안 보이겠는데 제가 한번 쭉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게 구별짓기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구별짓기. 너, 나 구별짓는다는 거예요. 상층, 중층, 하층 구별짓는다는 거예요. 자, 이 구별은 과시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시의 필연적인 결과. 과시욕구, 인간의 과시욕구 때문에 과시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구별이 지어지는데 이런 모습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옛날 시대에 신분제 시대, 노예가 있고 양반이 있고 청민이 있고 막 이런 신분제 시대에 과시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과시하냐? 신분을 과시하는 거예요. 나 양반집이야. 나 이렇게 이름 있는 집안이야. 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것을 양반이라는 것을 신분이 높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사용했느냐 보니까 언어, 그리고 에티켓, 취향, 그리고 세련된 외국어 구사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이나요? 안 보여요. 언어 보이지 않아요. 취향, 고급스러운 취향 보이지 않아요. 언어, 외국어, 에티켓 이런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로서 자신의 신분, 자신이 살아가는 급을 과시했다는 겁니다. 잘 드러나지 않는 지식을 배워서 그것을 자기 집단의 과시의 표식으로 삼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페라 감상. 오페라 감상 옛날 같은 경우 이 오페라 볼 수나 있었겠습니까? 이런 거를. 오페라 감상하는 것, 그리고 와인 마실 때 그런 와인의 매너 이런 것들처럼 남들이 쉽게 익힐 수 없는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신분을 과시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과시하는 신분제에서 산업화 시대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만으로는 과시가 안 되는 거예요. 사회적 계급이 지금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계급이 무너졌습니다. 지위의 구별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보이는 무언가로 과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재물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값이 무척 비싸고 그리고 사치스러운 그런 물품들 이런 것들을 소유하면서 나는 상류층이야. 나의 급은 이 정도야. 라고 과시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부인의 사치는 남편의 지위를 드러내는 좋은 기호다. 그러니까 아내가 명품 막 여러 개를 갖고 있으면 저 남편 돈이 많나 보다. 저 남편 잘 사나 보다. 재벌집인가 보다. 라고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산업화 시대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보이는 것, 재물, 비싼 것 이런 것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치품, 이 비싼 게 사실 대중화됐어요. 누구나 비싼 거 하나쯤은 있습니다. 저희 사역자들도 노트북을 보면 다 몇백만 원짜리 노트북이에요. 요즘 나오는 노트북도 몇백만 원짜리고요. 그 청소기 하나도 뭐 100만 원, 200만 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고급화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고급스러운 제품 한두 개씩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이제는 뭔가 재물로서 나의 그런 신분을, 나의 가치를 이렇게 보여주기가 힘든 세상이 왔어요. 그래서 돈으로 살 수 없는 지불 능력이 있어도 구하기 어려운 희귀 제품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득템하는 것 그것을 과시의 표식으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과시한다는 겁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2에서 이처럼 경제적인 지불 능력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희귀한 상품을 얻어내는 능력을 득템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얻을 수가 없어요.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소유하는 능력을 득템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또 표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표에 세로축, 가격이라고 적혀 있어요. 저가, 고가. 저가 상품이냐, 고가 상품이냐에 따라서 그 희소성과 가치가 결정됐어요. 비싼 거냐, 비싸지 않은 거냐.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접근성 기준으로 그 상품의 희소성과 가치가 결정되는데 이게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정말 구하기 힘든 제품이냐. 아무리 값이 싸도 구하기 힘든 제품이라는 그 값이, 그 희소성과 그 가치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명품보다도 구하기 정말 힘든 그 한정템에 더 많은 가치를 두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지불 능력도 사실 필요한데 득템력도 필요한 세상입니다. 근데 이 득템력이 단순히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신분과 나의 지위와 나의 계급과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 바로 득템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지불 능력도 그렇지만 이 희소성의 가치를 알고 득템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몇 가지의 물품을 내가 소유하는 것을 넘어서 블루오션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런 남들이 잘 보지 못하는 것, 남들이 캐치해내지 못하는 것을 내가 가서 득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득템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인내하는 자에게 득템의 기회가 옵니다. 21년 12월 23일 영영시입니다.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틀 전에 영영시에 강남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거기서 에르메스와 그 불가리 매장이 있는데 그 사이에 통로길이 있대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직장인 한 남성이 캠핑 의자를 놔두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재하던 기자가 살짝 깨워서 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연차 휴가를 내고 지금 앉아 있습니다. 왜 앉아 있냐? 와이프, 아내의 핸드백과 지갑을 사려고 그 시간 영영시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건만 풀린다면 1200만 원을 쓸 계획이에요. 샤넬 많이 들어보셨죠? 샤넬 오픈런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던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아내에게 샤넬백을 사주고 싶은데 가장 처음에 들어가서 사주고 싶어서 오픈이 10시 30분인데 그 전날 00시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오픈런이란 원하는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오픈하기 전 백화점 매장 개장 전에 기다리다가 열리자마자 뛰쳐가서 구매하는 것을 오픈런이라고 해요. 10시간 30분 대기를 한 후에 그 남성이 첫 번째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긴 대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오픈런 할 시 필수로 체크해야 될 사항이 생기는데 유튜브 드라마, 영화 같은 걸 챙겨야 된대요. 보조 배터리, 캠핑 의자, 장우산 이런 거는 기본이 돼요. 그리고 기다릴 시간이 없다면은 알바를 고용해서 3시간에서 4시간에 5만 원 하는 알바를 고용해서 대신 세워놓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샤넬백, 저는 별로 관심 없지만 여성분들은 많이 관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관심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샤넬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샤넬이 나를 선택하는 거다. 1등으로 들어갔는데 그 물품이 없어요. 그러면 꽝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일찍 일어난 새가 샤넬을 얻는다. 그리고 샤넬은 계속 값이 치솟기 때문에 오늘이 제일 싸다 라는 말도 있고요. 득템력을 갖춘 첫 번째 전략이 기다리는 겁니다. 사고 싶은 물건, 사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은데 근데 수량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오래 기다리는 사람이 그 물건을 차지하는 거예요. 자, 이 득템의 대상은 초고가 명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에서 자동차, 미니 코리아 자동차와 협업을 맺어서 만든 미니 굿즈가 있어요. 스타벅스에서 굿즈를 많이 만드는데 이 굿즈를 얻기 위해서 1시간 동안 동네 매장을 닫아냈는데 모두 품절돼서 구할 수 없었대요. 새벽 6시에 나왔는데 이미 줄이 다 서 있었대요. 7시 반에 도착했는데 다 품절됐대요. 품절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그 소비자의 간절함은 몇 시간을 기다리든 기다리게 만드는 거더라고요.
제품이 아닌 경험을 득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포방터 돈가스에서 연돈가스로 바뀌었죠. 제주도에 있는 연돈가스. 자, 이 연돈가스가 너무 유명하고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먹기 위해서 텐트를 치고 막 기다렸다고 해요. 근데 그게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웨이팅 플랫폼을 인터넷으로 바꿔서 예약제로 기다릴 수 있게끔 그렇게 했는데, 근데 특별한 거는 GPS상에 제주도가 떠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대전에서 예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제한을 걸어놨대요. 사람들은 이 경험, 희소한 경험을 갖기 위해서, 득템하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밤낮 없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갖고 싶은 사람들. 이렇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득템하기 위해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 하루 이틀이 되어도 기다리는 것, 더 많이 기다린 사람이 득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득템하고 싶으면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 득템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반복하는 자에게 득템의 기회가 열립니다.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은 언제나 공정성의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문 유통업자들이 아르바이트를 다 고용해가지고 세워놓고 자기들이 다 취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성의 문제가 있었고, 코로나19로 이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는 줄 서서 기다리는 게 과연 옳은 거냐라는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 대안으로 온라인 플랫폼으로 넘겨서 래플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래플 들어보셨습니까? 자, 래플이 뭐냐? 제품에 대한 구매 자격을 주는 랜덤 게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뽑기를 해가지고 랜덤으로 한 명을 뽑아서, 몇 명을 뽑아서 구매 자격을 주는 겁니다. 상품을 주는 게 아니고 단지 구매 자격을 주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랜덤으로 뽑기 때문에 이것은 돈이 있어도 안 되는, 운이 따라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에 확률을 높이려고 해야 되니까 수없이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게 운이니까 계속 반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래플을 가장 잘 사용하는 회사가 바로 나이키죠. 자, 나이키 여러 유명 아티스트들과 협업해서 한정판 운동화나 뭐 이런 것들을 나왔을 때 권리를 추첨으로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라고 합니다. 제 아는 친구도 늘 이거에 추첨에 계속 이름을 쓰고 당첨돼서 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많이들 하더라고요. 당첨되면 이런 카톡이 온대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응모하신 뭐뭐뭐 나이키에 당첨됐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해서 구매 가능한 시간에 구매해주세요. 주의사항 1. 1인 1쪽 구매 가능합니다. 2. 구매 가능한 시간 이후에는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구매 가능 시간을 적어놨는데 지금으로부터 2시간. 2시간 안에 구매하지 않으면 상품을 구매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카톡을 받지 못했다면 다음에 또 도전하는 거죠. 자, 이렇게 래플은 운동화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저게 갤럭시 Z 플립 3예요. 톰 브라운 에디션. 이게 나왔었는데 이거 선보였을 때 가격이 일반 가격보다 훨씬 비쌌어요. 269만원, 396만원 이렇게 비싼 가격이었는데 이 한정판을 사기 위해서 46만 명이 예약을 신청했대요. 저 때 수능 보는 사람이 60만 명이었어요. 군인이 대략 한 60만 명 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 군인이 다 저거 예약하는 겁니다. 몇백만 원짜리 살려고.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도전해요. 지금 안 됐다 할지라도 또 신청하고 또 신청하다 보면 그 확률을 들고 결국 득템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로 진정성 있는 자가 득템의 기회를 갖는다. 자, 나이키에서 에어포스 1 파라노이즈. 이름도 참 힘들어요. 파라노이즈라는 저 상품을 이제 랩을 하는데 추첨해서 구매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게 추첨에 내 이름을 넣으려면은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무슨 자격이었냐? 이 랩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권을 얻는 거에 추천에 응모하려면 나이키 브랜드 상의를 입어야 되고 나이키 이 에어포스 1이라는 모델의 신발을 신고 사진을 찍어서 인증을 해야 이 구매 자격이 주어졌대요. 여러분들 구매할 수 있어요 지금? 저는 못해요.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은 돈으로 나이키 옷을 사는 거고 그 에어포스의 그 신발을 사서
사진을 찍어서 응모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진짜 그걸 사고 싶어요라고 진정성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SNS에는 나이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이키 인증하는 사람들이 참 넘쳐났대요. 그렇게 해야 그 득템의 전선에 치열한 경쟁에 나도 뛰어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스타벅스 프리킨 씨 여러분 아세요? 스타벅스에서 이 프리킨 씨라고 있는데 저희 청년들은 이런 거 얘기하면 다 모를 것 같아요. 왠지 다 관심 없을 것 같고 나이키 래플 관심 없고 스타벅스 굿즈 관심 없고 샤넬 관심 없고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면서도 이게 맞나 공감을 살까 걱정을 했는데 역시 공감을 못 사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안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만 안 할 뿐이에요. 이 프리킨 씨라고 있는데 스타벅스에서 굿즈를 판매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음료를 구매하면은 굿즈를 살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진대요. 그래서 몇 장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게 이 프리킨 씨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내가 그거를 갖기 위해서 날마다 뭔가 사먹고 돈을 쓰고 그 인증을 해야 되는 그 진정성이 보여야 득템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품 매장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면 사고 싶은 사람 많은데 물량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이 설정 물량을 빼놓고 개인 카톡을 주기도 한대요. 자,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늘 진심입니다. 기업이 요구하는 것에 응하며 내 진정성, 내가 정말 그거를 갖고 싶습니다라고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그 진정성이 득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줘요.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득템하기 위해서 기다려라. 한도 끝도 없이 기다려. 열심히 기다려다 보면은 득템의 기회가 올 거다. 두 번째, 반복해라. 지금 안 됐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반복해라. 그러면 득템의 기회가 올 거다. 진정성을 보여라. 진심으로 그걸 갖고 싶은지 보여줘라. 그럼 득템의 기회가 올 거다. 라는 것이 이 득템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래요. 여러분들은 기다려보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반복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저희 형이랑 일본 갔을 때 진짜 맛있는 초밥집이 있대요. 그래서 그 초밥집에 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초밥집에 갔는데 8명 들어갈 수 있는 초밥집이었어요. 바로 앞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회 떠주고 만들어주고 살아있는 것 가지고. 근데 8명 들어갈 수 있는 집인데 그때 양볕에서 2시간을 기다렸어요. 미치겠더라고요. 2시간 들어가서 초밥을 했는데 초밥 전체 한 10피스 정도 나왔는데 한 5만원인가 6만원이었어요. 근데 먹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홈플러스 초밥이 더 맛있더라고요. 근데 뭔가 그 경험을 얻기 위해서 득템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반복하고 진정성을 보이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아이템만 이야기했지만 뭔가 작은 것들만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이 득템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서 속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수많은 경쟁을 뚫고 들어가는 것도 득템이고요. 자, 요즘 정말 지불 능력만으로는 안 되는 희소성 있는 상품, 희소성 있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득템력이 필요한데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무슨 말이냐? 세상 것들을 위해서 심는 자, 세상 것들을 득템하고자 노력하는 자들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얻게 될 거다. 어차피 그건 세상 거니까 나중에 다 필요 없고 다 두고 갈 거고 다 그렇게 되는 것들이다. 그런데 영적인 것들을 득템하기 위해서 심는 자들은, 노력하는 자들은 영원한 것들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잊지 말고 새겨야 될 중요한 말씀일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득템하고 싶지만 그것들은 결국엔 본질적인 게 아니다.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따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데리고 성전 문 앞에 툭 두고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들려온 그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안증뱅이였답니다. 선천적으로 병이 있어서 걷지 못했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웃 주민들이 불쌍해서 너 여기 성전 앞에서 구걸이라도 해라. 그래서 먹고라도 살아라 라고 늘 거기에 앉혀놨다는 겁니다.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좀 달라고 구걸을 해요. 자, 그 구걸하는 자신이 부끄러웠을까요? 아니면 비참했을까요? 아니면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익숙했을까요? 어쨌든 그는 돈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돈을 달라고 구걸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가던 길을 멈춰서고 그 구걸하는 사람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쳐다보세요. 눈을 이렇게 딴 데 내리깔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우리를 쳐다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대가 되지 않았겠어요.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했는데 찾아와서 눈을 좀 맞춰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도 몇 푼 받겠구나. 오늘 수입이 있겠구나. 아, 나오길 잘했다. 이곳에서 기다리길 잘했다. 이곳에서 반복적으로 돈 달라고 외치길 잘했다. 이곳에서 정말 진심으로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길 잘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의 말이 그 사람을 힘 빠지게 해요. 저였으면 힘이 빠지고 감정이 뒤틀리고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똑바로 쳐다보라 해서 쳐다봤더니 하는 이야기가 은도 없고 금도 없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나는 동전 한 푼 가진 것 없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나는 현금도 없고 돈이 될 만한 장신구도 착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 주세요 하고 갔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라고 얼굴 눈 쳐다보면서 나 돈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짜증났을까요? 그럼 멈춰 서질 말든가. 돈 달라 했을 때 돈 없으면 그냥 가든가. 왜 얼굴 쳐다보라 해가지고 민망하게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그때 베드로가 이어서 말하는 게 소름이 끼쳐요. 나 돈 없습니다. 현금도 없고 동전 한 푼 없습니다. 가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걸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대요. 근데 일으켰는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발목에 힘이 생기고 발에 힘이 생겨서 걷게 됐다는 겁니다. 나 돈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요. 근데 나 가진 게 있어요. 이걸 당신에게 줄게요. 라고 이야기한 게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문 앞에서 구걸만 하던 그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베드로와 요한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와 같이 신발을 득템하기 위해서 뭔가 스타벅스 굿즈를 득템하기 위해서 샤넬백을 득템하기 위해서 내가 좋은 그 경험들을 득템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득템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인생이었다면 그렇다면 오늘 성경 읽은 말씀 마무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돈 좀 주세요 라고 구걸하는 이야기 제가 투자를 좀 해가지고 돈이 생겼는데 그거 조금 나눠드릴게요. 주식 조금 나눠드릴게요. 돈 좀 주세요 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렵게 구한 나이키가 있는데 발이 넓으니까 이거라도 좀 신으세요. 돈 좀 주세요. 제가 샤넬백이 하나 있는데 뭐가 있는데 어떤 경험이 있는데 당신에게 줄게요. 라고 그랬다면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이 성전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는 그 다음날도 구걸했을 것이고 그 다음날도 구걸했을 것이고 여전히 걷지 못한 채 구걸만 했을 거라는 거죠. 밥은 더 풍요롭게 먹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득템했던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비록 수중에 돈은 없고 가진 것 없지만 값이 나가는 그런 어떤 물품도 없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려버렸어요. 그가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을 주게 됐습니다. 선천적인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은 중고등부 수련회 갔던 적이 있습니다. 배재대학교에서 킹덤 컨퍼런스, 오메가 교회에서 하는 킹덤 컨퍼런스에 갔었는데 한참 집회가 무르익고 아이들의 마음도 열리는 것 같고
그럴 때 한 고등학교 남자아이 한 명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사님, 앞으로 나가서 찬양하죠, 저희도. 저기 앞자리 비었는데 앞에 나가서 같이 찬양하죠. 근데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어요. 찬양 안 하던 애였어요. 박수도 안 치던 애였어요. 그냥 이어폰 끼고 있던 애였어요. 그런데 먼저 나가서 찬양하세요. 앞으로 나가서. 동생들을 데리고 앞으로 나가더니 확 뛰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은혜를 득템하고자 하는 그 마음. 내가 뒤에 있지만 앞으로 나가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겠지. 그 마음 가지고 앞으로 나가더라고요. 한두 번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은혜 받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더 앞자리로 가려고 하는,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밥을 먹고 미리 줄 서서 1시간가량을 기다려왔던 경험. 예배당 문이 열리자마자 좋은 자리, 은혜 받기 좋은 자리에 가려고 뛰쳐나갔던 그 경험. 맨 앞자리에서 받을 은혜를 기대했던 경험. 여러분, 우리 이런 경험들 한두 번쯤 있지 않나요? 그런데 요즘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 거의 못 봤고요. 어떻게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를 계속 반복하여서 사모하고 찾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진정성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찬양팀 드러머로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외부 집회를 가는데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였어요. 그런데 드러머로 섬기다 보니까 악기팀은 다 공감할 거예요. 기도를 못해요. 기도할 새가 주어지지 않아요. 다 기도할 때 저는 악기를 쳐야 되니까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나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다. 나도 편안히 마음 먹고 주님 이름 부르고 싶다. 그렇게 한 2시간쯤 드럼 쳤을까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몸무게도 진짜 안 나갔었고 진짜 힘아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별명은 그냥 스켈레톤. 그러다 보니까 힘도 없죠. 약하죠. 드럼을 치는데도 선배들이 왜 이렇게 약하게 치냐. 전 최선을 다해서 힘있게 치는데. 이런 소리를 들을 텐데 2시간 동안 드럼 반주를 치다 보니 기도 음악 반주를 치다 보니까 머리에서 땀이 정말 뚝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무아지경 상태로 드럼을 치고 있는데 인도하던 그 리더 형이 저한테 지친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영석아, 너 이제 기도해. 내가 드럼 잠시 칠게. 근데 그 형 드럼 진짜 잘 못 치는 형이거든요. 근데 드럼을 대신 쳐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던 드럼 자리에서 나와서 바로 옆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간 방언을 받았어요.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기도하고 싶었어요. 드럼 치면서 기도할 수 있죠. 하지만 정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었어요.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찰나가 주어지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이런 진정성이 우리들에게 한 번쯤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이 명품백 득템하러 안 다니는 것 같아요. 스타벅스 굿즈 관심 없는 것 같아요. 나이키 한정판 신발 아무 관심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특별한 경험과 특별한 체험에는 조금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영적인 것이 아닌 모든 것, 그 모든 것에 득템하려고 여러분들이 혹시 찾아다니고 있다면 우리 관심은 이제 영적인 것을 득템하기 위해서 찾아다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세상 어떤 좋은 것을 득템한다고 해도, 어떤 희귀하고 어떤 값비싼 것을 갖는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갖지 못하는 그 인생은 그냥 밥만 벌어먹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없었다면 그들도 똑같은 그냥 평범한 인생이에요. 근데 마음에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를 득템한 자들이니까 놀라운 일들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청년들 모두가 아무것도 득템하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득템하는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많은 경험 못 해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 경험만큼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청년들보다 훨씬 더 많이 갖는 그런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득템하기 위해서 기다려봅시다. 인내해봅시다. 조금 노력해보고 안 되네 많은 게 아니라 정말 10시간 넘도록 밖에서 줄 서서 그 오픈런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열정으로 주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주께서 나에게 찾아오실 때까지, 그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루고 이틀이고 몇 주고 몇 달이고 주님 만날 그때까지 기대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득템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 예수님을 득템하고 예수 경험을 득템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나아가 봅시다. 랜덤으로 구매할 기회를 주는 그 래플도 수없이 사람들이 반복해서 신청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만날 때까지, 주님 득템할 때까지 반복해서 은혜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 봅시다. 반복해서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봅시다. 확률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만일 예수님 만나는 것도 운이라면은 우리가 그 운의 확률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계속 신청하고 계속 들이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계속 나오시길 바랍니다. 청년부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도 나오시고, 그리고 청년부에서 하는 활동들도 참석하시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거 아닙니까? 계속 반복해야. 예수님을 득템하기 위해서, 예수 경험을 득템하기 위해서 여러분 진심을 가져보기를 소망합니다. 래플 그 자격, 그 추첨 자격을 얻기 위해서 진정성을 보이는 그 사람들도 있는데, 주님 뵙기 위해서, 주님을 득템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정성을 주님께 보여드려 봅시다. 진심을 보여드리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주님을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가 지금껏 뭘 득템하려고, 뭘 얻고자 노력해왔는지를 돌아봅시다. 거기에 영적인 것이 없다면, 거기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부분이 없다면 우리는 관점을 바로 바꿔야 돼요.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것을 득템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들을 더 갈망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은사들을, 성령의 경험, 체험들을 더 원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세상으로 가고 정말 내 삶의 문제로 들어가는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내가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그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영적인 것을 구하는 데는, 영적인 것을 얻기에는, 영적인 그 경험들을 하기에는 상당히 무디었고 하나님 기다리지도 않았고 하나님 쉽게 포기했고 신경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각과 나의 시선을 이제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것을 구하는데, 영적인 득템을 하는데 하나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때까지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상을 숨겨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기다림으로써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반복하여서 예배자리 나오게 하여 주시고 반복해서 주의 이름 부르게 하여 주시고 반복해서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반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뜻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정성을 주님께 보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경험하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썩어 없어진 육체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것들에게 많은 관심을 쏟게 하여 주시고 시간을 쓰게 하여 주시고 돈을 쓰게 하여 주시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것들에게 어마어마히 쏠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있길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게 아무것도 없지만,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경험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주님이 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있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언가를 갖기 위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다리고 반복하고 진심을 다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니 주님께 내가 그러 했는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그 정도 열정을 품었는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려본 적은 있고 반복해본 적은 있고 진심을 내본 적은 있는지 생각해보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제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득템하는데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에 인생이 바뀌었고 인생을 바꾼 것처럼 우리 안에
다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득템하는데 힘낼 수 있는,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세상 좋은 것들, 좋은 경험들의 득템이 아니라 영적인 득템을 위해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득템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일상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